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은 1절에서 15절입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요. 우리 17장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커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8장에서 마므레 상술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로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본 것처럼 후사를 줄 것이다,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을 심판한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18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누구이냐라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하여 연구한 바로는 이것이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기 전에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이 이제 육신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지만, 그런데 이 소식은 굳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지 않아도 되는 소식이에요. 창세기 18장 10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말이 있잖아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18장 10절에서 이거를 굳이 주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형상으로 오셔서 이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이미 17장에서 하셨거든요. 17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보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17장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하시면서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보면은 분명히 17장에서 내년에 사라가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이잖아요. 웃음.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내년 이 시기에 아기 낳을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했는가? 17장 17절을 보면은 뭐라고 됐나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엎드려 있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바로 그 아들이 이삭일 텐데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지금 아브라함은 이때는 누가 이미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스마엘이 있죠. 여러분 혹시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뜻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이 자기의 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CEO,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고통을 돌봐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우리가 저희가 아는 분 중에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에 대하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장 12절을 가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둘 다 읽어보겠습니다. 16장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가 되리니 그의 모든 손은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이요, 이 자기들의 형제들과 대항하여 살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가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대항하여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이요, 이스라엘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어요. 이스마엘 족속들이, 후손들이. 근데 이스마엘 후손이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아랍 사람. 이 이슬람 사람들인데 이슬람주의자들이 이 이스라엘을 극도로 싫어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스마엘 후손이 같은 형제면서 지금까지 극도로 싫어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속았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요? 마호메트에게 속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 속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속았는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하메드의 조상이 이스마일이라고 이슬람이 우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모하메드가 자기 입으로 이스마일이 나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난 때가 600년경입니다. 600년. 그러면은 모하메드가 태어난 게 600년경이에요. AD 600년.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BC 2060년경 사람이에요. BC 2060년경. 그러면 몇 년의 차이가 나요? 한 2700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모하메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자기 족보에 관하여 얘기할 때 나로부터 17대 손까지, 17대까지는 손이 아니죠. 17대 전까지는 우리가 족보가 있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럼 17대면은 한 사람이 한 50살, 요즘은 한 대를 한 40대, 40년이라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잡아도 1000년이라고 쳐봐요. 17대를 1000년. 그럴 리도 없지만 1000년도 안 되죠. 17대 동안 1000년 안 되는 기간 동안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2600년인데 그 나머지 기간은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찾을 거예요, 족보로. 근데 이슬람은 그 종교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억지로 붙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족보를 만들어 놓고도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것도 한 2000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총 몇 대입니까? 42대. 그러면 42대는 2000년 되죠? 거기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로, 자기들이 거짓으로 만든 문서와 이런 종교들로 이슬람은, 그러면 우기면서 이제 묻지도 마, 이렇게 해가지고 물으면 죽이고,
물으면 불경하다고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 이렇게 놓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 속아서 자기의 모하메드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원한을 갖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삭의 후손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이 아니라 이스마엘 족속도 회복돼야 됩니다. 이 이삭도 회복돼야 되죠. 이삭의 족속 이스마엘은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지만 자기들의 하나님 메시아라고 믿지 못하고 있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지금까지 그걸 고집스럽게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그래서 마지막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과 그다음에 시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함께 합하여 세계 중에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리라. 엘람도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엘람. 여러분 엘람이 어디입니까? 엘람이 이란 족속이에요. 이란 족. 여긴 좀 다른 족속이죠. 그러나 이들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영적으로 자기들 누구라 그래요? 영적으로는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하겠죠. 우리도 영적으로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수님 후손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에 속아서 이 이스마엘이 지금 자기들의 조상을 잘못 착각하고 거기에 대항하고 있는 이러한 이스마엘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자비하시고 얼마나 친절하신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 누구에게도 나타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겠다 하면은 아브라함이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낳는 게 아니죠. 누가 낳아요? 낳는 건 사라가 낳죠. 사라가 아기를 가지고 낳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했어요. 그럼 정말 아기를 가지고 낳아야 될 사람은 사라인데 그 사라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듣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아브라함은 기도하다가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말씀과 음성을 들었는데 사라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세요? 직접 친절하게 직접 오셔서 사라가 이 메시지를 직접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다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오셔서 사라에게 말해줍니다. 이 9절 10절을 보면요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0,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사라가 듣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라는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가지고 얘기해줘야겠다. 뭐 이러셨는지 몰라도 사라가 직접 자기 귀로 듣도록.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에이 내가 노쇠했는데 하면서 사라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친절하신지 직접 그분이 오셔서 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모습으로 오지 않고 마치 길 가는 나그네처럼 올까요?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실이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브라함이요 지금 장막문에 앉았다가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 천사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 나그네를 잘 영접해라. 저가 뭐 했다고요?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천사를 영접하였다.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영접하고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하여 하나님의 친절한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직접 전달해주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냥 알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그네처럼 내려올까? 여러분, 뭐 성경에는 써있진 않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 성경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평소에 아마 나그네를 잘 대접했던 사람 같아요. 나그네를 늘 대접을 하고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와서 우리 집에서 밥 드시고 가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가난하고 어렵고 지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잘 영접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직접 얼마나 어떻게 나그네들을 대접하는지를 직접 보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였습니까? 바벨탑.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 내려가서 저들이 어떻게 쌓는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직접 조사하자.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직접적인 조사 받고 어떻게 됐어요? 바벨탑에서 흩어져 버립니다. 또 언제 또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말라기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성전에 임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들어갔는데 성전 안 들어가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왜 들어가죠? 성전에 예수님이 왜 들어갔습니까? 직접 조사하고 보려고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 다 아시죠? 하늘에서 다 봤죠? 그런데 주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거기 똥이 가득하고 거기 돈놀이하고 하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직접 눈으로 몸으로 직접 보시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가면서 다 내쫓으시고 그거를 성경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사라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라에게 직접 가서 주님이 친절하게 사라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싶은데 주님이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늘 그렇게 나그네를 영접해왔던 그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인간의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왔든 저렇게 왔든 아브라함의 태도가 엄청납니다. 이분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 몇 살이죠 지금? 아브라함이요 지금 거의 100살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제가 이 몇몇 구절 읽어볼 테니까 이게 100살 할아버지가 하는 행동인지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자. 그 다음에 말이 곧. 딱 보자마자 곧 뭐였어요? 장막문에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 지금 100세 먹은 할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랬는지 어쩐지 몰라도 100세 먹은 할아버지가 우리 권사님이 달려간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나그네가 그렇게 가는데 지금 처음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 누가 이렇게 합니까? 과연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처음 왔어요. 그런데 누구야? 왔나? 이게 눈길만 주고 이상하게 눈을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어요? 해서 달려가가지고 잘 오셨다고. 아브라함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궁금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그래도 한번 가볼까? 하고서 왔는데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교회를 다닐까 말까 고민하고 예수 믿을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친절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나의 그 친절한 내가 좀 움직여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여서 다가갔던 그것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거 보자마자 새로운 사람이네. 달려가가지고 어서 오세요 하고서 영접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을 땅에 굽혀. 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지금 100세가 가까이 됐다. 99세예요. 근데 아마 이 사람들 젊어 보였는지 어쩐지 몰라도 가가지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집 옆으로 지나다니시네요.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3절에 뭐가 돼 있습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지금 막 주님이라고 해요. 막 아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나그네가 누가 아쉽습니까? 나그네가 아쉬운 사람들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고 어디 잘 때를 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성품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친절해요. 모르는 사람, 그런데 처음 우리 집 근처로 온 사람, 이 사람에 대하여 이 태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원컨대 3절에 종을 떠나지 마시고 3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내 물 가져올게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물 떠다가 여기 발 씻으라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 급히. 아브라함 지금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신났어요 지금. 그래가 뛰어다니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후닥후닥 하면서 급히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 가루. 여러분 지금은 다 고운 가루죠. 옛날에 고운 가루가 흔합니까? 대충 갈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앵간하면은 그냥 부쳐 먹고. 그런데 지금 고운 가루 일부러 말을 하는 고운 가루라는 건 뭐예요? 극진하게 대접하고 최고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 3살을 가져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7절 더 가관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또 달려가. 이 사람 아주 무슨 무슨 육상 선수였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3사람 왔다고 새 신장 왔다고 막 달려가는 거야.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비난하고 있어요. 또 아이고 왜 저래 그냥 놔두지. 무엇을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초신자처럼 온 그 하나님, 새로운 사람처럼 온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된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정말 이 나이 먹어가지고 그냥 주책이야. 왜 이렇게 뛰어다녀?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참 아브라함 참 그래. 그 다음에는 더 놀라워요. 지금도 먹기 힘든 거를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요 송아지를 고르는 거예요. 맛있게 생긴 송아지. 누가 뽀등뽀등한가? 누가 토실토실한가? 그래가지고 좋은 송아지, 소도 아니에요. 송아지 고기. 더 비싸잖아요. 드셔보셨나요? 네. 저도 2번인가 먹어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거 아주 특별하다고 해가지고 어딜 데려가가지고. 그런데 이 송아지를 잡아다가 자기가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주니 그가 어떻게 요리해요? 급히 빨리 해, 빨리. 저분들 가시면 안 돼, 빨리. 그리고 8절에 모셔서 매. 우리가 이 자기의 장막에 자기의 땅에 들어온 이 사람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람들에 대하여 친절하며 이렇게 애를 쓰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겼던 아브라함. 이게 믿음의 조상의 성품이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내가 어떻게 가야지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근데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저렇게 대해주겠구나 하고서 그렇게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나 다를까 정말 나그네 같은 그런 끄저제하고 이런 사람을 뭐 좋다고 무슨 돈 내는 것도 아닌데 급히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속에 있는 뭐를 알려줘요? 비밀을 말해줍니다. 사례에게 직접 가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박대했다고 해보세요. 사례에게 그런 얘기 못 들을 거예요. 사례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관한 소식을 못 들어서 롯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게 뭡니까? 어린 소자에게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듯 대접을 해야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아프고 지금 슬퍼하는 사람 또는 이제 교회 막 와가지고 뭐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줄 아는 거 그게 아브라함이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하는 일이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17장에서도 보면요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웃겨요 하면서 17장 17절에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웃으며 그런데 사례는 어떡해요? 사례도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15절 네가 웃었느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로 맨 처음에는 말도 안 돼 하면서 헛웃음이 나왔는데 그 헛웃음이 아니라 그게 참으로 웃는 웃음, 진실한 웃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다 웃기를 원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항상 웃으며 지내는 거 기뻐하잖아요. 맨날마다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맨날 이러고만 있으면 하나님 제발 좀 웃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웃으며 살아가시고, 웃으면 뭐가 와요? 예, 복이 와요. 구봉서가 안 오고 복이 와요. 우리가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이 시간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나에게 모르는 사람 오기만 해보세요. 내가 오늘 요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주님 나를 웃기시는 하나님 좀 믿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사람씩이라도 내가 오기만 해보세요. 내가 그냥 이런 마음으로 살면 멀어졌던 사람들도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마음속에 주와 같이 길가는 아까 불렀던 찬양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주님 앞에 하나님